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도 길죠.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우리 교독하지 않고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찾은 줄로 믿고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들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 남편과 구원의 우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깨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남편과 구원의 우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깨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를 오해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오해 받아 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오해가 무엇입니까? 오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것을 오해라고 합니다. 이 오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면요, 사랑하는 사람도 오해하면 갈라서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아무리 우정이 두꺼운 친구라도 오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수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이 오해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의 오해도 위험하지만 정말 위험한 오해는 신앙의 오해입니다. 무엇의 오해? 신앙을 오해하는 신앙을 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신 거였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오신 거였어요. 당신이 만든 세상에 오신 거였어요. 근데 당신의 백성들한테 잡혀서 살해당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분의 백성들이 그 왕이신 예수를 뭐 한 거예요? 오해했어요. 왜 오해했어요? 예수님이 지적대로라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뭐 하는 거로? 모르면, 잘못 알면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도 잡아 죽일 수 있는 것이 이 신앙의 오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해하지 않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누가 영생하느냐? 바로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올바르게 아는 자가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성경을 오해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곳에서 10년, 20년 신앙에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은 오해하지 않는 그 진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믿는 자들에게 가장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대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장면을 보시면 바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우리 한국에서 꽤 유명한 목회자로 성공하신 분들의 영상을 한번 들어봤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시는지. 굉장히 훌륭한 분들입니다. 명망이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도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장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시는데, 이름도 없어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데 그 여자가 바로 어떤 여자였냐면 남편을 5번이나 가로치운 죄 많고 또 음란한 여인이었는데, 그런 여인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품어주신 내용이다. 이런 죄 많은 음란한 여인도 사랑하시는데 우리일까 보냐, 주님의 사랑과 관용이 얼마나 넓고 풍성한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증거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다면 제가 오늘 이 말씀 안 드리겠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해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4장의 절반 가까이를 할애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많다고 관용이 넓으신 분을 설명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미 이것이 오해라는 것을 잘 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처음 듣는 말씀 아니잖아요. 물론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가 받은 이 죄 많고 음란한 여자라는 그 오해를 벗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 주축이냐면 주님의 증거의 말씀이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거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예수님의 증거를 오해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진실로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약 한 8개월이 지날 즈음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요,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약 유명 인사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그게 너무 부담스러우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중에 누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까? 누가 가장 오해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하여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3절 말씀해 보시면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은 크게 3궤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북쪽에 갈릴리도, 중간에 사마리아도, 그리고 남쪽에 유다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유다도에 있는 성읍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거쳐가야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루살렘은 산지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구성된 나라예요. 그럼 예루살렘도 산성이에요. 산 위에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갈릴리까지 가려면 가장 좋은 빠른 경로는 산지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산지길이 어디냐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는데 어디까지 가시냐면 5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어디까지 가셔요? 수가라는, 우리에게는 참 생소한 지명이죠. 물론 믿는 자들에게는 익숙하지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입니다. 이 수가라는 동네에 가시니 야곱의 그 아들들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운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꽤 며칠 전부터 출발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것도 산지길로 해서 가셔서 피곤하셨는데 어디
이 수가라는 곳에 몇 시쯤 도착하셨냐면 낮 12시. 그러니까 여기 제6시는 우리 12시간, 24시간의 표현대로라면 정오 12시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뜨거울 때 예수님께서 이 수가라는 마을,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곳에 도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 오늘의 중요한 인물을 만나죠. 이름은 없지만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7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이 여자는 뭐하러 왔어요? 물 길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들고 거기 뭐가 있으니까, 우물이 있으니까 이 물 길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하십니다. 예수님 뭘 하셔요?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같으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당연히 물을 떠드렸을 텐데 제자들이 다 음식을 사러 가고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전 처음 보는 이 여자가 예수님께 아주 싸늘하게 반응을 보이죠. 우리 9절 말씀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이 자네 물 좀 줘 뭐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 여기 보면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부탁을 하신 거예요.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데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 여자. 나 사마리아 여자야.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래? 하면서 기분 나쁘게 쌀쌀맞게 예수님께 답변합니다. 물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준 거예요. 오히려 시비를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무례하군요 하면서 예수님 몰아붙입니다. 이 여자 왜 이런 겁니까? 그 이유를 다음에 설명하고 있죠. 이유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하지 않냐이라. 그러니까 누가 원인이 된 거예요? 누가 원인이 된 거예요? 유대인이 원인이라니까요. 사마리아 사람이 원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먼저 사마리아인을 멸시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 먼저 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뭐 이방인인가? 서로 이민족인가? 우리가 일본 사람과 다른 것처럼? 아니에요. 동일한 민족입니다. 근데 왜 상종을 안 했습니까? 종교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우리가 솔직히 그 신천지 사람들하고 최근에도 그 사람들 여기 가서 전단지 뿌릴 때 솔직히 어땠어요? 우리가? 솔직히 상종했습니까? 말을 섞이던가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분들이 나가서 이렇게 잘 얘기해도 우리하고 말을 안 섞어요. 왜 그래요? 무슨 갈등이 있는 거예요? 신앙적 갈등이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민족도 아니고 나이가 뭐 그렇게 차이 나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종교적 갈등이 생겼냐면 이 사마리아라는 땅의 역사적 배경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원래 이 사마리아 지역은 원래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얻은 땅 중에 일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땅은 누가 받았냐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지금의 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럼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누구의 아들인지 아세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힌트. 애굽의 총리 요셉의 아들입니다. 결국 요셉 지파라고 칭하진 않지만 요셉 지파, 그러니까 요셉의 후손들의 기업으로 얻은 땅이 어디예요? 지금 사마리아 땅이란 말이에요. 그것은요, 사실은 사사기 보시면 모든 종교와 문화와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마리아가. 왜 그랬냐면 그 사마리아 땅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성막이 있는 실로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가 있는 한복판이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이 통일한국 시대 때까지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제 분열한국 이후에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그때도 괜찮은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수도로 정했거든요. 북이스라엘 수도는 어디? 사마리아 여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땅이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왜 그랬냐면 당시에 아수르의 왕이 누구였냐면 사르곤 2세라는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점령한 땅의 포로 중에서 귀족들만 모아다가 이 한 곳에 모아놨는데 그게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도 점령을 당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이고 거기에다가 바벨론을 비롯해서 한 5개국의 그 귀족들의 포로들을 다 데려다가 어디에 두었어요? 사마리아 땅에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100여 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거기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섞여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가정들이 생겼을까요? 우리 요새 말로 다문화 가정이 생긴 거예요. 피가 섞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피가 섞이는 거였어요. 혼혈족속이 되는 것을 가장 수치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저 혼혈족속들이 퍼져 살고 있는, 국적은 같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저 혼혈족속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민족이 다 아니다?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다가 종교까지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더더욱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근데 본문 보시면 이 여인은 무슨 사람이래요?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 실제로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 사람이 순수 혈통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문화 가정이 출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하지만 나라가 멸망하고 이방 식민지 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슨 갈등? 종교적 갈등, 신앙의 갈등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지파 사람이 맞잖아요. 유대인이건 딱 봐도.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감정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여자에게 중심에 어떤 자존심이, 강한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신앙적 자존심이 강한 거예요. 굉장히 종교적 신념이 강한 여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때문에 누구한테 지금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기분 나쁘게, 처음 봤는데도 물 달라고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사실은 종교적 갈등 때문에 내 신앙을 무시하는, 우리를 이단시하는 거 기분 나빠서 유대인, 그러니까 말은 안 섞어봤지만 분명히 이 사람도 나를 뭐 할 거다? 이단시할 거다라는 그 신앙적 갈등 때문에 예수님이 싫은 거였어요.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째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이런 신앙적 자존심이 강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수가라는 동네에 사는 여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수가라는 마을을 본문에서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본문에 보시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어디에, 수가는 어디에 붙어있는 도시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 이어졌죠. 그럼 하나님의 축복의 최종 유산자는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래서 유일한 부동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수가라는 마을은 세겜 땅에 붙어있는 곳이에요. 결국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디 사람들이냐면, 물론 다문화 가정으로 돼버렸지만 근본적으로다가 우리 조상이 누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이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은 야곱의 후손이야 나는. 내가 지금은 물론 이게 지금 이런 다문화 가정이 자녀가 됐지만은 우리 조상은 누구다? 야곱이시고 그 근원 되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이 또 뭐가 있다 그랬냐면, 우리 본문 말씀 다시 이어서 보시면 거기 또 누구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 수가라는 마을에는 실제 지금도 가보면 있습니다. 가보면 야곱의 우물이 지금도 있고요. 거기서 200m 떨어진 곳에 요셉의 무덤이 있어요. 애굽에서 가져다가 묻어놓은 요셉의 무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누구의 지경이냐면 요셉의 후손들의 지경이란 말이에요. 물론 멸망당하고 짓밟혔지만, 우리가 일제 36년 짓밟혔지만 여전히 이 땅을 지킨 사람은 누구였어요? 한국인이었잖아요. 조선인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바로 요셉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지금 수가라는 마을은 어디 지경이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지경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의 지경.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듣기만 하세요. 예레미야 31장 9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자녀로 사랑했고 또한 에브라임 지파는 나의 장자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몇 개가 있었어요? 12지파가 있었지만 하나님 마음속에서 이스라엘은 자식과 같았고 12명의 아들과 같았고 그 중에서도 내가 큰아들처럼 사랑했던 지파가 어떤 지파다? 에브라임 지파란 말이에요. 그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있던 땅이 이 수가란 마을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신앙적 자존심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 마음속에서 나는 누구의 후손이다? 요셉의 후손,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이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땅, 이 세겜이란 땅도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 축복이 근원이 된 땅이란 말이에요. 이 수가란 지경 자체가.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볼 때 가장 전통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수가 인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단지 자신들에게 성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은 뭘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었죠. 우린 성전이 없어. 그러니까 성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혼혈 족속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취급당하면서 너무너무 자존심 상했던 그 여인,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보고 기분이 어때요? 나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일부러 오신 거예요, 지금 여기. 일부러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런 제안을 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뭘 네게 주었으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뭘 달라고 하셨어요? 물을 달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야, 이 여자가 날 못 알아보네? 나 그리스도야. 네가 나 누군지 모르나 본데 나 알면 네가 적극적으로 나한테 물을 주었을걸?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받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뭐 했을 거예요? 구하였을 거라고. 내가 너한테 물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전제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안타까운 상태다. 너 참 안타까운 처지에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네가 뭘 모른다?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지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정말 받고 싶은 선물 있죠, 여러분? 저도 있어요. 저 뭐 받고 싶은지 아세요? 구원 받고 싶어요. 천국을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천국이 무엇인지 구원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보낸 그러한 자라는 것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네가 만약에 천국이 무엇인지 알고 또 내가 너에게 천국을 안겨줄 수 있는 자라는 걸 알았다면 네가 도리어 나에게 뭘 달라고 했다? 물을 달라. 그럼 내가 너에게 뭘 준다? 생수. 어디에 갈 수 있는 생수? 어디에 갈 수 있는 생수? 이 선물, 하나님의 선물인 천국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생수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오늘 많은 믿는 자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해하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여자가 음란한 여인이었다는 거, 이 얘기 오해 풀어주려고 하는 얘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는 지금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대한 구원의 축복, 바로 천국을 설명하고 계시다는 걸 깨닫기 원합니다. 지금 물 얘기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알잖아요. 이거 지금 물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못 알아듣고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아니 보아하니 물들 바가지도 없는 양반이 무슨 나한테 생수? 하나님의 선물? 물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 치더라도 당신은 바가지도 없는 사람이 무슨 물을 줘요? 당신은 물을 줄 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 얘기 자꾸 물 얘기 하니까 이 여자가 우물 자랑을 합니다. 무슨 자랑을 해요? 우물 자랑을 해요. 거기에 누구의 우물이 있었어요? 야곱의 우물이 있었잖아요. 자, 우리 1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유대인이라서 잘 모르나 본데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인지 알아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으신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이에요. 이 우물의 주인은 누구야?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 당신들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여인이고 이 야곱의 땅, 이 우물을 지키고 있는 정작 주인은 우리야. 하나님 축복이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면 누가 약속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약속의 자손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이 먹었어요, 물을. 당신은 어느 지파의 후손입니까? 아, 유다 지파의 후손이죠? 당신의 조상, 유다도 여기서 물 떠먹었어. 이 물이 얼마나 훌륭한 물인 줄 알아? 이스라엘 온 지파가 여기서 물을 먹고 살았다니까? 당신들의 조상도 여기서 물 얻어 먹고 사는 거야. 이 우물의 주인은 누구야? 우리란 말이야. 근데 어디서 더 좋은 물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질문하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의식 속에서는 야곱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자가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이 더 좋은 물을 줄 수는 있겠지. 하지만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물을 더 좋은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말 속에는요, 이 신앙의 프라이드가 아주 강하게 녹아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한테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처음 보는 이 유대인한테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 뿐이지. 사실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의 신앙의 우월성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 이 여인의 당당한 모습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더 혼란스럽게 하십니다. 이해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13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뭐하려니와 목마르느냐. 그래, 아주 역사가 깊은 우물 맞다. 하지만 이 물을 먹는 자 아무리 마셔도 결국은 어떻게 돼? 목마르지. 하지만 내 물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어떻게 목마르지 않냐리니? 여러분, 사람이요, 이게 영원히 갈증이 안 생긴다, 뭐 이렇게 링거를 만나요? 계속 갈증이 계속 입안으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나? 그런다고 영원히 목마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목마르게 돼 있어요. 더 마시고 싶어도 인간이 유한한 관계로 반드시 목이 마르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뭐 표면적으로 보면은 다시는 갈증이 안 나게 한다는 의미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공동번역에 보시면요,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물이라는 것 자체는 마시기만 한다면 무슨 생을 하는 거예요? 영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물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신앙적 자존심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물, 구원, 영생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로서 내가 너에게 뭘 줄 수 있다? 영생의 샘물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인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얼마나 좋은 물을 준다고 해놓고서 안 죽는 물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안 죽는 물을. 그러니까 여자가 얘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해 주시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아, 그렇게 대단하세요? 그럼 물 줘보세요. 한번 먹어봅시다. 한번 먹어보고 목도 안 마르고 뭐 안 마르니까 여기 물 들어올 일도 없겠네. 아, 좋네. 한번 물 줘보세요. 여전히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가 깨달을 수 있는 말을 던지십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16절 말씀에 가라사대 가서 누구를 불러오라.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물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남편. 그래, 물 줄 테니까 네 남편부터 한번 데려와봐. 네 남편을 나한테 불러와봐라 얘기합니다. 아니, 생뚱맞게 물 얘기하다 말고 웬 남편? 여자가 얘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주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을 수긍하는 것처럼 말하죠. 맞아, 너 남편 없어.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너 맞아, 남편 없는 여자 맞아. 왜냐하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넌 남편이 있다 없다? 없다. 여자의 과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 대목을 지금 오해했어요. 그쵸? 기성교회에서는. 기성의 많은 우리 좋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진짜 남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5번 갈아치우고 지금 또 6번째 남편을 갈아치울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전곡을 찌르니까 이 여자가 뜨끔해서 이 사람이 선지자가 맞구나 해서 예수님께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와서 예수님께 접근한 걸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실상의 남편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정말 남편에 관한 것을 예수님께서 어드바이스 하시는 거라면 이 여자가 다음 질문은 이거여야만 됩니다. 그러면 주님, 선지자님,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남편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남자도 갈아치우는 게 나을까요? 제가 다른 남자를 찾는 게 옳겠습니까? 남편에 관해서 질문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남편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우리 2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남편에 관해서 질문했는데 답변하셨는데 여자가 다시 질문하기를 남편을 묻지 않고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뭐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요. 실상적인 남편에 관한 질문이 아닌 것을, 대화가 아닌 것을 이 여인은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기를 제가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제가 어느 교회를 가야 됩니까? 제가 어느 종단에 가서 기도를 드려야 제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나눈 대화 속에 남편은 예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남편이에요. 결국 신앙의 대상에 관한 말인 것이었죠. 신앙의 대상, 바로 신앙의 남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고 이 여자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대상은 누구예요? 신앙의 대상은 누구예요 지금? 누구를 기점으로 지금 신앙의 갈등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더 하나님 바로 섬기냐는 거였죠? 그러면 이 두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신앙의 남편은 딱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 여자가 네 남편을 불러라 그러면은 누굴 데려오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 잘 믿어?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있고 네가 그 하나님의 축복의 자손이 맞느냐? 그러면 네가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내게 보여봐라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정아, 네 남편을 나에게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남편이 있는 여자가 맞는지 나한테 보여보라는 거예요. 애인 데려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의 남편.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에 너를 지으신 이는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예수님 의식 속에서도 남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걸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물을 줄게. 물 달래매. 물 줄 테니까 먼저 남편만 데려와 봐. 여자는 그걸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죠. 나는 누가 없다? 남편이 없다. 근데 그 여자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 네가 남편이 몇 명이 있었다?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가 그동안 남편이 있었던 자가 맞지만 지금 없는 게 맞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계신 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여자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유부녀면 유부녀답게 행동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한나는 아무 남자를 만나면 안 돼요. 그렇죠? 그 남자한테 추파를 던져도 안 돼요. 그렇죠? 왜? 누가 있으니까? 남편이 있잖아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남편만. 당연히 그래, 이론적으로 그렇죠. 신앙에서 이론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라면 여러분이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소망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강원주 선생님이 없는데 강원주 선생님은 늘 저한테 태하는 태도가 바로 저를 남편이니까 저 없이는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하지 않는 삶은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늘 누구와 함께? 남편과 함께. 이게 제 와이프의 모토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의 당연한 정신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있는 자라면 여러분 삶 속에 누가 없는 삶을 상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없는 삶은 그분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삶을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있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신앙의 남편, 내 주인, 내 모든 것 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여러분이 이제 주님께 이 생수를 받을 합당한 자격이 있는 자가 됩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이 생수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남편으로 모신 그러한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나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네. 없어요. 실제로 남편도 없고 진짜 처녀고 신앙의 남편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남편이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게 뭐냐면 이 여자가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녔다니까요. 신앙 나름 열심히 했어요. 신천지도 가보고 하나님의 교회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해서 어떤 교회도 가봤어요. 개신교회에서 개혁을 일으키는 교회라서 그 교회도 가봤단 말이에요. 근데 가봤더니 그게 누구와 함께하는 역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자에게 네가 남편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신앙을 했는지 이 여자가 그동안 만났던 그동안 섬겼던 5 남편의 모양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그런 모양이 여러분한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5 남편을 이 여자가 섬겼던 모양이 있으면 여러분도 남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한 적 없어요.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한번 볼게요. 우리 왕하 17장 24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자, 힘드시지만 조금만 더 우리 집중해 봅시다. 왕하 17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역사를 설명하신 겁니다. 자,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합과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그러니까 이 5 나라에서 포로를 잡아다가 어디다 뒀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땅에 이렇게 5개국의 나라 사람들이 생으로 끌려와서 억지로 살았다니까요.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자, 29절 말씀 볼게요. 29절 말씀 보면은 29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매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은 수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은 메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수알바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니 저희가 또 누구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기 중에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드리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게 아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5개국에서 끌려왔던 포로들이 사실 자기 신상을 다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겸하여 섬겼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했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녔다는 얘기 안 다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또 우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자, 우리 미애가 요즘에 많이 경험하는 건데 정말 멋진 교회를 가면 그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봅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정말 신실한 목사님들인데 그 자리에서 뭐가 우선시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교세가 먼저가 되고 또 교리가 우선이 되고 성공이 우선이 되고 돈의 가치가 더 우선이 되는 그런 잘못된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맞아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다른 것들이 앉아있더라 이거죠. 우리 왕하 17장 33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지금까지 한 번도 남편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냐면 정말 하나님 섬기지 못했냐면 그가 갔던 그 교회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세상에 내놓을 만한 그러한 성공이라는 것, 또 교세라는 것, 교리라는 것, 자신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같이 섬겼어요. 말씀이 위배되는지 말든지 그것보다 뭐가 우선이 됐습니까? 자신들의 프라이드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그것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다 무슨 숭배란 거예요? 우상 숭배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시다? 남편. 여러분, 우리 성은이가 남편이 돼봤는데, 남편이 돼보니까 부인이, 오늘은 당신 혼자 주무세요. 내가 좀 다른 남자랑 자고 내일 다시 올 테니까 그런 거 용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진짜 남편이라면 그런 거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남편이십니다, 우리의.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용납이 되실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것대로 움직이고 그것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서 그거를 더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 자존심이 상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에게도 남편이 되고 싶은데 우리가 조건을 걸어요. 제가 뭐가 잘 되면, 제가 취업을 하면, 제가 대학에 가면, 제가 좋은 결혼을 하면 이런 조건부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어떠실까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때, 부모님을 사랑할 때 부모님이 내게 유산을 주느냐 마느냐의 여부, 내게 정성을 쏟느냐 안 쏟느냐의 여부로 내 부모가 아닌지 마는지를 결정합니까? 무조건이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아프건, 우리 한나가 결혼할 때 얘기했어요. 남편이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돈을 잘 벌거나 못 벌거나 남편이 사는 일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아무 조건은 없습니다. 결혼한 이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남편을 모신 자들이라면 우리에게 조건이 전제할 수 있을까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조건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십니까? 뭐가 있으면 못 나오죠? 그게 남편을 섬기는 여자의 모습입니까? 그런 여자랑 하루라도 살고 싶겠어요? 저는 안 해요. 난 자존심 상해서 나 그렇게 못합니다.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한테 그걸 강요하십니까? 왜 조건을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는 여러분 아무 조건을 제시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경외하고 섬기는 거지, 그분이 내게 뭘 줬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경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으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진정한 그분의 아내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여인은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의 이 말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과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을 자기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이 야곱의 우물도 아무 소용이 없고 나는 아무 생수도 가지지 않았고 나는 한 번도 남편을 모신 적이 없는 그런 버림받은 여인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19절 말씀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무엇이로소이다? 선지자로소이다. 이제 내가 남편이 없는 것, 내게 물이 없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물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물을 구합니다. 어떻게 물을 구하냐면 20절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의 스트레스였어요. 뭐냐면 자신들에게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우리 에브라임 지파의 조상들은 여기 있는 산, 이 수가라는 마을에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었거든요. 그 산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고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어디 있다? 예루살렘. 거기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지. 결국 이 여인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남편이 없는 여자가 된 이유가 내가 올바른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무슨 얘기 이해가십니까? 왜 남편이 없는 여자가 된 것이 예배할 곳이 내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린 이유가 뭐가 잘못됐다? 장소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천주교에서 신앙할 걸. 어떤 사람은 개신교처럼 이렇게 신앙할 걸. 장소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성전에 관한 말씀 드렸죠. 성전이 장소 때문입니까? 아니죠. 성전은 누구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어떤 장소에서 어느 교회에서 예배하냐가 중요한 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남편이 있는 자가 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뭐가 이르리라? 때가 이르리라. 네가 진정한 남편을 모실 수 있는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예루살렘에 와서 한다, 성전이 있는 정말 그 성전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한다 해도 아니고 이 산에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너희에게 예배할 뭐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할 뭐가 이르리라? 때가 이르리라.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두찬아,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너 딴 생각해.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때가 중요하다는 거죠. 때가.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서 때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어떤 시각, 어떤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말씀 이해해서 보시면 압니다. 우리 23절 말씀 볼게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뭐가 오나니? 때가 오나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의 때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설명하신 거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뭐가 온다? 때가 온다. 그러니까 이 때라는 것이 어떤 때를 말하는 거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언제쯤 2달 있다가 예배드리면 돼, 1년 뒤에 예배드리면 돼, 이런 시간을 얘기한 게 아니고 어떤 상태가 되었냐는 거예요. 우리 나이가 언제 결혼할까? 때가 있겠죠. 근데 그 때라는 것은 네가 이제 30살이 되면 결혼해, 이런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때라는 것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성숙한 여인으로서 온전한 남편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적당한 그 자격과 조건을 갖춘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황이 돼야만 우리가 뭘 드릴 수 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상태가 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오나니 곧 언제라? 이때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때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상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의 선물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이 천국에 가는 말씀을 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생수에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생수의 진짜 우물이 누구인지 알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고백했죠. 내가 보니 누구로소이다? 선지자, 당신이 내 우물이군요. 예수님의 구원의 우물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래요?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과 함께하는 때가 신령과 진정에 예배할 수 있는 때입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참고로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신령의 예배가 가능한 때입니다. 자, 다 같이 볼게요.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어떤 음료?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어떤 반석?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출애굽 당시에 실제로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신 사건을 비유해서 하신 얘기예요. 그건 그림자고 신령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반석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바로 신령한 분으로 오신, 우리 보혜사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 상태, 이제 신령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진의의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우리 보혜사 예수님이 계신 이 상태가 바로 신령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신령의 예배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과 또 뭐가 필요해요? 진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영어 성경에 보시면 Spirit and Truth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말씀 22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리의 예배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얘기예요. 너희들은 산에서 예배드렸지, 그렇지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분을 예배하였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대요? 알지 못하고 예배했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 건지, 언제 나에게 천국을 주실 건지 알지 못하고 드린 거예요. 오해하고 드린 예배는 다 헛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것을 예배하노니?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공동문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배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래요. 왜 그러냐면 예배 자체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신령과 진정은 바로 사람 마음속에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감히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신령의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근원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신령의 요소이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진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진정이라는 것은 누구를 아는 거라고요? 누구를 아는 거예요?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건 성경책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신령한 말씀을 듣고 누가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어떤 예배가 성립이 된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성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라고 했어요? 이때라고 했어요. 이때라고.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과 단 2개월도 같이 안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그 당시에 가능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채 3년도 이 땅에 안 계셨다니까요. 그분의 존재를 알기까지 채 6개월도 안 걸렸어요. 그 전까지 누가 뭐하고 돌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누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안 됐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말한 이때다, 오늘이다, 오늘 너희가 나랑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리자, 이 얘기는 사실은 그 당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편강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무덤 속에 들어가실 분이 무슨 오늘 가기는? 먼 훗날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의 글에 먼 훗날을 가리켜서 오늘날이다, 이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 진짜 천국을 영접하게 될 이 종말의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깨닫기 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여인의 누명을 벗겨주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때가 온다? 어떤 상황이 온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드릴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셨던 보혜사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승천하셨고 그분이 비유로 하신 말씀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할 기회가 오냐고요? 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보혜사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생각도 나고 그게 무슨 말인지 가르쳐도 준대요. 그런 보혜사 성령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령한 분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역사를 재현하는 역사가
말일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제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령?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그 여인의 간음을 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여인의 누명을 벗겨주는 말씀도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 현장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허락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 상황이다? 신령의 예배를 드릴 때가 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된 거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령의 기회가 왔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돼요? 진정의 예배만 드리면 돼요. 그렇죠? 진정하면 돼요. 그러면 진정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진리라는 것은 이 성경 속에 그냥 묻혀있는 진리가 아니고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증거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기면서 이제 예배하는 이때, 지금이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우리가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 그리고 그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버린 나,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누구에게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예배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우물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우물이 열렸다는 이 상황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상황 파악을 좀 하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상황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남들처럼 시시덕거리면서 그냥 남들 쫓아가는 그 진리를, 세상이 말하는 그 진리를 쫓아야 될까요? 이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 상황은 지나갈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과 함께할 시간을 잃어버릴 때 우리도 이 상황을 잃어버릴 때가 올 것입니다. 선물이 주어진 것을 잘 깨닫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이제 내일부터라도 정말 드릴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상황이 됐잖아요. 예? 하나님이 이 신령을 제공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진정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내일부터는 좀 깨끗한 마음과 몸으로 정말 말씀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깨닫고 이제 성전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못 알아듣겠고 그러면 안 돼요. 진정의 예배가. 진리를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진리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알고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스스로를 진정으로 채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뭐 하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찾고 계십니다. 제발 이 자리에서 단 몇 명만이라도, 아니 가능하면 이 자리 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이 땅에 이 오해된 이 부분을, 이 오해를 풀어주고 예수님께로 많은 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신령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그 주체가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